이사벨 거 5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2장 동안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새 이름에 대해서, 헵시와 뿔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1장 같이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을 전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성경에는 3명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61장에서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은혜와 신원의 날이 있는데, 이제 은혜는 천국복음을 뜻했고 신원의 날은 제레미야 주가 오실 때 말세복음을 뜻했는데, 그는 새로운 사명자가 아름다운 시를 전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사야 40장 9절에 높은 산에 오르는 시온에게 아름다운 시를 전할 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틈을 맛보지 않고 변성전하는 말세복음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으로 다른 줄을 진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나홈서 1장 15절이라고 했습니다. 나홈서 1장 15절은 악인이 진멸되는 때인데, 성경 악인은 무신론 유물에 공산당이 망하는 때다 이 말이죠. 마지막 전산전만에 진리의 심판의 달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식을 최종으로 전하는 종이 또 나올 것을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왕국권으로 이어가는 열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앞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에 앉아서 굳건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랬죠. 이것이 다윗 왕국인 천년왕국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는 60장, 61장, 62장이 되겠죠. 62장에서는 하느님의 열심을 낸 종이 특별한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을 통해서 세세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긴 사명자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호와의 심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의 신의 역사가 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도 이른비 역사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걸 한번 구분해 주면서 본문이 응하는 과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도록 시온에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쉬지 않을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요랑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또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을 일거름이 될 것이며, 또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복음을 전해서 새 시대에 이루는 일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생을 통하여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가셨죠. 그 열심을 이제 누가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1절, 3절,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열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심히 전하는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할 때는 또 이렇게 열심을 낼 종이 하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종에게는 여기 특별히 이제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컫는 삶이다 를 말씀했죠. 이것은 왕권의 이름을 뜻했는데, 새로운 사명자가 특별히 하나님이 씌워서 쓸 종을 뜻했다. 이 성경은 수도 없이 예언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열왕 중의 왕으로 삼을 종이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받은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죠. 근데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실수 없이 하나님의 이제는 공의가 빛같이 예수님의 그 햇불같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않는다 그랬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야만 되겠죠. 이 복음이 이제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전하는 종이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시대 열심을 내는 종은 사도 바울이었고, 이제는 인간을 열심을 내는 종은 계시적으로 말한다면 쓴 시련을 겪은 다시안의 사명자가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안의 사명자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햇빛같이 이것을 온 전하에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함축적으로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구원 시대에서 영국 간에 구원에서 원죄점들 해결받는 재미들을 영접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지금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이제는 천산자만의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종을 할 종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셔도 이것은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 종이었고, 여기도 시온을 햇불같이 나타나는 것도 말세의 봄의 비를 온천에 전할 종이라는 것도 동일한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역사의 심판주의 역사요, 진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 세력은 당할 수 없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는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줄 것이며 내 땅이 그러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를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여기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너는 버려오자 칭하지 않는다. 그러면 버림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게 시련과 연단 속에서 결국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범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혹독한 시련과 징계 속에서 튀어나온 종이다. 이렇게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려뒀는데 헵시바라는 말은 이제 기쁨이 그게 있어서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들었을 때는 전혀 절대적으로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런 종이다. 그런데 내 땅을 뿔라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 땅을 뿔라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결혼한 것처럼 그런 기쁨이다 이 말이죠. 가장 행복한 일을 얘기할 때도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은 한국 땅이 되겠죠. 한국 땅이 뿔라라 결혼한 바가 된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은과 금을 싣고 한국으로 모여든다고 이사야 60장에서도 두 군데 멸망의 점을 갖고 온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하고 결혼해라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것이 인바진 10만 4천 명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기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그런 바가 될 것이니라.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 종을 어느 정도 기뻐하는 종이냐?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날 때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신지스가랴 40장에 보면 다림질을 지은 종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림질의 지기를 전할 종이다. 너나 나나 부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들을 응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 종을 뜻하는 것인데 마치 뭐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랬느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신랑이 신부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더 기쁜 날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을 아내로 아들인 것처럼 기뻐할 만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랬죠. 이거는 14만 4천 명을 뜻했습니다. 아들의 명분은 기업을 상소로 받는 왕권 받을 쪽을 뜻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여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이 14만 4천 명이 그 종을 또 어떤 만큼 사랑하느냐? 자기 신랑처럼 사랑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돕는 백필의 사명적인 온전한 결합을 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좀 부패되고 속화되고 타락하는 단체도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사명적인 결합이 마치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백bil로 아담에게 하와를 준 것처럼 돕는 백bil을 삼아서 삶을 감당케 하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동산으로 오히려 거룩한 시로 꽉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은 악의 시기를 탔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의로운 자들로 먼저 일으키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전선 연만에 14만 4천 명의 사명들을 일으킨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참 함축된 일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성부적인 종과의 관계가 마치 부부와 같이 이런 단체가 돼야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단체가 돼서 들림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 외에는 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체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아주 대중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른 쪽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죠. 이 스룹바벨이라는 쪽이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삶을 뜻했는데 이 중을 하나님 기뻐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구약 때 성전 복할 때 총독으로 쓰임 받았던 스룹바벨을 얘기한 겁니다. 왕국권들의 총독으로 쓰임 받을 총 책임자로 쓰임 받을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일을 있어서 기뻐한다. 근데 작은 일의 날이다 이랬죠. 그래서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증을 해드렸죠. 2013년 1월 18일에 결국은 다 떠나고 남종 하나, 여종 둘, 셋이 시작되는 것이 첫 대의 시발점이다. 그것이 스가랴 4장과 5장이 응하는 과정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본문의 그대로 밝히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 복음의 역사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 단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의 정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6절, 7절입니다. 이르시려며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중에 잠잠지 않게 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는 찌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일어날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찌지 못하시게 하라 이랬죠. 그러니까 가장 선한 종을 쓰시는데 잠잠지 않게 쉬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보통 일 같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첫대 중앙교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엄청난 양의 설교와 모든 예언서 교식을 다 돌리는 동영상과 또 서책이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신다면 엄간의 어느 누구의 힘도 그래서 혼자 다 한 건데요. 이 일들이 모든 성을 바뀌는 동안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많이 잠잠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다 차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교식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만 3,000여 개가 올려고 했는데 그걸 보면 모든 예언서 교식을 다 햇빛같이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갑니다. 그걸 한 것처럼 정일 중에 잠잠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래서 왕국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말로 영광을 드리는 때가 최종 하나님의 뜻이 때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심판하는 천년 왕국인데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전산물이 당할 날이 임박한 시점을 우리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시대와 때를 분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럽니까? 8절 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행사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을겠고 너희 쓰고 얻은 포도들을 이방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취소한 자 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 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한 축복의 동산이다 이 말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동사를 저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이제 불도 지르고 다 훔쳐가게 되고 그랬죠.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시장에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완전한 축복의 편안한 추수의 세계를 세상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계속 이 10장에서 천년왕국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이루는 일이고 이것을 하는 것만이 신앙의 유일한 정로가 되는 겁니다. 이 일에 거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은 이제 새 이름을 일컫는다는 것은 바로 왕권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말이 신앙 4.0은 새 이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사명적인 이름인데 그 사명적인 이름을 받게 되면 마귀는 그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극도로 참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나가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마에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야만 결국 완전한 이기는 자가 되고 이 하나님께서 생건세까지 다 주면 완전한 말세 사명자가 돼서 신과 제수에 쓰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만 편을 승천할 종이 돼서 10만 4천년밖에는 제 공중강을 하신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흑암이고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권 받을 지도자만 그냥 승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왕국 건설을 이루는 일인데 여기 삼국과 보험이 끝을 맺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를 예배하라 대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라 마음이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바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상급과 보험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심판도 역사인데 이 종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다림질의 진리대로 축복을 받고 다림질의 진리대로 순종치 않으면 멸망과 화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죠. 죄인은 심판하러 오는 것이고 의인 중에서도 상급받을 자를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국 건설을 이루는 그 길을 여는 것 같이 간다 이 말이죠. 한국도 지금 도로도 잘 발달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결국 뭡니까? 한국의 열병의 점들이 다 이제 인천이나 평택이나 부산이나 여러 군데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죠.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역사로 왕국권을 이루는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이제 우리 한국에 다 오고 세계 등의 평화가 왔을 때 한국의 중심이 돼서 세계의 수도도 한국에 있고 또 주님께서 왕왕으로 오셔서 계실 곳도 한국에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론과 생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온 생에 전해서 이것을 순종한 자는 알고 배우시고 이 말씀을 순종한 자는 쭉종으로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알고 온 창고에 놓치면 쭉종이는 불사른다 그랬죠. 혹시 전상자문에게는 알고 쭉종을 가르치고 이때 순종하는 자들은 후상자문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로 여기심으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결국 16장의 대접전과 아마겟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악인과 죄인은 전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전쟁이고 이 세상을 재청결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다. 천지 창조의 목표를 이루는 축복의 이제 완전한 축복으로 완성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신앙과 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이사 49장이 그 일을 할 종이다 그랬죠. 속골에 감춘 종이고 이가 날카로운 종이고 야곱 집회를 일으킬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뭐라 그랬나 보시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부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복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헛되이 쏘는 것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했지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경이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신앙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억울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상고를 줄 수밖에 없는 종의 입장이 된 것이죠. 이 종에게 이제 세상에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갚아줄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알아줄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상줄 말이 있는 종이어야 그런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이자 49장에 그런 일을 거쳐야 여기 합당한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날이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않는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 와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동산을 회복해서 천일왕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인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정한 뜻이고 그 일들을 속히 이루어졌다가 온 것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전산대들 날이 임박한 시점에서 마지막 종에게 이런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간으로 말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으로 다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속권을 받은 자로서 번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도성을 이루는 일이다.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동안도 이제는 어떤 완전한 축복이 있지만은 천년왕국 끝에 이제 입장에서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 끝고 난 다음에는 무금세가 같이 영원한 도성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에 천년왕국이 있고 무금세계에 다시 영원한 세계를 이루는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전과 탈선된 자들은 그를 믿지 않죠. 그래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만 가지고 지금 비욕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시고 반드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 서서 진리 앞에 합당한 잔치로 돼야만 알복을 이뤄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종부터 한 종을 나타나서 그게 시작되는 일이 역사다. 근데 그 역사의 시점은 일상적으로 하는 21세기가 돼야만 맞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대적으로 본다면 아담과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가 이제는 2000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 그렇기 때문에 6000년이 잡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1세기 초엽에 모든 사명을 행하신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를 한다는 것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종에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와 정확한 말씀을 응원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탈선되고 이단된 단체를 잘 구분하셔서 어찌 진리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 다자를 사용하는 선진국가 되고 이제 신정국가가 돼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선진국가 삶을 곧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와 오실 달이 임박한 신앙주의라는 것은 바로 다생의 사명자 인간인 신앙사점을 일으키는 일이 제임스가 오실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차지 않고는 제임스가 오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 62장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종에 대해서 몇 군데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 55장 4절에는 그를 만민에게 증거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했죠. 그는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할 수가 없었죠. 다윗은 다윗 왕국의 왕이었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을 삼지는 못했죠. 그래서 인간 때문에 다윗과 같은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것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표적과 증거되겠니 이런 것들이 압박하는 자의 용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실 것을 건실 것이라.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인간 영안에 세상의 신발의 명단을 쉴 때 선구전으로 쓰임 받을 줄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마치 사사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도
블레셋 군대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막 부르짖는 하나님이 내가 한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죠. 그 시대에는 사사가 바로 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을 때 그때 구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때 구원자는 모세가 들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만은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말도 말세아 사용자가 이런 사명을 하게 될 종이 나온다. 이것이 증인권세가 될 종이요, 또 감난나는 가지 된 종이 될 종이요, 또 성령 하신 말씀으로 쓰임받을 다시가는 사명자요. 이 종은 바로 스가랴에는 새로운 종이다, 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말씀에 응하고 성취되는 과정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시작해서 이거 시작되는 것이 이제 59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증거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의 팔 없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로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됐죠. 이 중재자는 예수님밖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예수님처럼 사용할 종이 하나 있다. 이게 바로 중재자입니다. 이 종이 바로 하나님이 연계적으로 봤을 때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로 시작될 종을 일으키겠다 이 말이 겁니다. 이 말씀에 응하는 것이 스가랴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순회 종이고 새로 나온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어느 쪽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밖에서 2장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아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이를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 택한 종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스룹바벨인데 이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총 감독 책임자를 뜻했죠. 그것이 인간 정글의 왕국들의 총 책임자를 뜻하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이를 삼는다. 모든 권을 다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인감을 줘서 모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처럼 인치는 권한을 이 종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삼는다는 것은 이를 친다는 것이 아니고 도장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정권을 맡겨서 내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다. 이것이 한 구원자 보호자로 중재로 예언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계시록 10장 3절에 두 진영의 권세를 주니 천년의 주를 예언하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증인될 종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2장 25절 28절까지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시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장받을 주리라고 했죠.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행대로 열왕 중의 왕을 삼는 그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말씀 응하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립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60년쯤 이루어져야 천년왕국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역사인데 목적은 왕권을 받게 하고 새 시대에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이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완전히 축복을 주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얘는 예수님 구주마다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얘는 적지 않고 세세가고 별성실하는 원죄와 잠재를 해결받아서 자선 만대의 축복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삼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인 에덴론의 회복인 천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종합적이고 결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되게 만들고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